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천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믿음을 가진 풍력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 어눌린 자들이 풀려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간 되게 해달라고 그 생명의 소식이 열방을 향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교하고 하시고 말씀 앞에 하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쓰며 말씀이 우리에게 나는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성경 미가서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1291페이지 미가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시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전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에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물 앞에 밀쳐받고 이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게 앉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엘레아가에서 이스라엘 그네 불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고가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나로 주인이 근심에 오가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당신의 착한 이름을 부르시나 당신의 집을 이스라엘의 원래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너는 내 기반을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감각하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게 똑똑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울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복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는 인생이 어쩌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단을 맞으면 어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듭니다. 근데 청년이 되어지면 잘 울지 않죠. 청년이 되어지면 자기 힘과 능력과 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의지하였던 존재가 자기를 의지하게 되죠. 그때부터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 떠날 생각합니다. 독립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싫어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가 더 나은 것 같고 부모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이 만약에 그 부모가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부모가 그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부모님을 떠나는 그 사람이 복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것은 괜찮겠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쳐진 백성들을 목자 없이도 살아갈 만한 유리해도 될 만한 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도 싫고 목자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밖에 나가는 것이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의 제재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된 인생들이 어설프게 자기를 의지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허무함과 헛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자기에게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지속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상황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눈물 흘릴 상황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이 복된 장소에서 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인생들을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복 말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복된 장소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보면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레셋 사람이었던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에도 가고 남유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원래 남유다에 속하여져 있을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무엇을 증가합니까? 말씀을 증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들려지게 된다면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달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가 만연해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가 만연하니 백성들의 죄는 더욱더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기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미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이제 울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나중에 울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우는 것 전에 누가 말했는데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미가 선지자였고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때는 기분 나빠했고 뭐 저런 메시지를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했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고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렇다면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재앙이 면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머니께 매를 맞아도 누구 품으로 들어갑니까?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품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할까요? 잘못했다고 그만 때리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맞고 있는데 아빠 보고 그만 때리라 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매를 들고 있는 어머니 품으로 들어가야 그 매는 주권을 가진 어머니에 의해서 그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를 때릴 것이다. 안 맞고 나를 의지하면 참 좋았겠지만 안 맞고 의지하지 않을 것 같으니 너가 앞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맞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는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십시오. 너가 신앙생활 이따위로 하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런 식으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집을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경고를 들어서 안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자녀들이 나가게 되면 나가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방법이 깨달아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픔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죠. 음행의 값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죠. 기생의 싹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하면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집을 떠나면 떠날수록 나의 보침에는 좋은 것으로 가득 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다 비워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비워지게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재물이 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상처를 얻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있는 상처를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너무 자주 들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 상처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잃어버려서 돼지를 치게 되면 그때라도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신 잘 못 차려. 어느 때 돼지가 묻는 취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나는 재기불가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구나. 나는 완전히 비어졌구나. 그래서 자기의 일어서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야 창조주를 찾아옵니다.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조성할 수만 있어도 그것 조성한다고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철저하게 무가 되어지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 속에서도 이 젖과 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바로 이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만나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면 정말로 좋았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옮기십니까? 광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 하나님 없으면 만나도 먹을 수 없고 생수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옮기십니다. 그 상태를
고칠 수 없는 상처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축복하여서 이 상처가 없기를 바란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상처가 없게 되기를 축복하면 좋겠지만 이 상처 없이 배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보다는 이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차마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쾌락과 다른 만족을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디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되게 하십니다. 그 상처를 깨닫고 나야 고칠 수 있는 그분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도자들의 죄악이거든요. 지도자들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자기는 좋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하스는 나빠 보이고 히스기야는 좋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라서 그 왕 밑에 있으면 될 것 같은 시대를 살았겠지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모두 다 올바르고 좋은 통치를 펼쳐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는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 사람들 가운데 의사는 자기의 질병을 고쳐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다윗 왕조차도 그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므로 완전히 좋은 그리고 영원히 좋은 존재는 없고 완전히 좋은 지도자, 영원히 좋은 지도자는 없음을 이야기하며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의사, 영원히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시편에서 배운 그대로 의지할 인생이 없다. 소망을 둘 인생이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유다까지도 전염되어져서 유다 그 다윗의 왕가의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그 집안까지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약속이 무너지게 될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달랴가 등장하여서 다윗의 왕가의 왕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을 때 요아스라는 왕자를 세워서 그 7살짜리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조차도 영원히 좋은 왕이 되지 못하고 약속의 완성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영원히 좋은 분을 딱 소개하십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인생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보아스 넘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병에 걸려서 저 사람 덕분에 나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에게는 소망을 두려고 하는데 내 자녀가 너무 좋아서 내 자녀 의지하고 내 자녀에게만 소망 두면 배신 안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창조적 역사로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떨어졌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좀 살려주려나?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건져내는 왕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선지자가 될 것인가 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 그 모든 왕의 완성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 모든 대제사장의 완성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 모든 선지자의 완성되시는 분을 소개 딱 하면서 이분이 오셨을 때 그러한 직분에게 드려야 하는 예물을 드리는 존재들을 딱 보내십니다. 그분들이 동방박사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 세 직분의 완성자이며 영원한 존재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십니다. 황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유향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고통당하시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제물이 되십니다. 모략을 드리십시오. 근데 그 받으시는 분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까 야곱이 발견했던 돌인 것처럼 돌의 마샤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신약 때에도요. 이상하게 내가 볼 때 왕 같지 않은 존재. 이상하게도 대제사장 같지 않다고요. 이상하게도 말씀 같지 않다고요. 이상하게도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요. 찬양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복받을 것 같지 않다고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복받을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그때에도, 모르고 먹었던 그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진짜 볼품없고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지만 이분이 능력자라니까요. 교회가 능력자고 찬양이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내주실 때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세요? 미가서 보시면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보는 거라고요. 5장 2절 찾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라고. 이게 어떻다고요? 그 낮고 비천한 곳에 있는 그분이 가장 작은 능력자처럼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어디에 온다고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사람 생각 무슨 베들레헴이 왕으로 오시면 좀 대단한 곳에서 나시든지. 베들레헴이 뭐야? 베들레헴에서 여관에서 나셔도 사람들이 무시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더 작은 모습 아기로 오시고 더 작은 장소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인데 너희의 눈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일으키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이 나중에 모략이 필요했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너희의 눈에는 무슨 십자가에 진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일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구원의 역사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지도자도 너희가 의지할 바 되지 못하는데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누이신 그 아기가 너의 왕이시다. 너에게 영원히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에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니 그분을 영접하고 맞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성탄절날 못합니까? 성찬하거든요. 성찬. 그때 뭐 먹는 줄 아십니까?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베들레헴이 아까 이야기했죠. 오전 예배 때 미리 오답으로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떡집 베이틀레헴이 되셔서 뭐 이 떡이 무슨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떡을 먹고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의 피야 이러겠지만 그 피를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유월절 지켰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유월절 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했겠냐고요. 안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그들을 살려냈던 거죠. 우리의 이 성찬식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예수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떡 조각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오신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이분의 나심을 기뻐하고 이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의원, 다른 지도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의원과 지도자는 너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지 못함을 알려주시면서 너의 영원한 왕은, 너에게 좋으신 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분이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을지라도 이분을 환영하게 해주시고 이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1장으로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